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은 이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을 통해서 너희도 아는 내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거할 곳. 두 번째, 영접함. 먼저 생각하는 것은 거할 곳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거할 곳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담이 처음 태어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은 태어남과 동시에 거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었고, 아담이 눈을 뜨고 둘러보았을 때 그 거할 곳은 거주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동산은 푸르르고 아름다웠으며 넓고, 그리고 시원한 물도 있었고 곳곳에 보석도 있었으며 많은 과일을 맺는 나무들도 있었고 광활하고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아담이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쾌적하고 너무나 탁 트인 열린 공간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또한 거할 곳을 두 번째 찾는 시기가 옵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 거할 곳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면 이 세상을 더 떠나서 천상에서 눈을 뜰 때 또한 거할 곳의 문제가 대두되어집니다. 거할 곳이 인간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할 곳을 안정되게 찾아냈을 때, 확보했을 때 또는 마련했을 때 안정감이라는 본래적이고 생리적인 원초적인 본능적인 아담이 에덴에서 가졌던 그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할 곳의 안정감이 떨어질 때 에덴에서 태어난 인간, 완전히 눈을 뜬과 동시에 생명이 임함과 동시에 거할 곳이 있었던 인간의 본래적인 상태로 볼 때에 이 거할 곳은 지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끊임없이 안정감의 토대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또는 결혼을 피하는 경우도 결국 거할 곳의 문제가 보이지 않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거할 곳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때나 마련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적정한 결혼의 타이밍을 놓쳤을 때 거할 곳의 문제 때문에 결혼을 생략하거나 또는 결혼의 시기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서도 역시 거할 곳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거할 곳이 있지만 반면에 지옥에는 거할 곳, 집이 없습니다. 지옥의 특성은 집이 없는 특수한 영역, 특수한 상황, 여기에는 집이 없습니다. 아무도 집을 가진 자가 없고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집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도 그가 부끄러운 구원이든 충만한 구원이든 넉넉한 구원이든
완전한 구원이든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자나 지상에서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다 집이 있는 것이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자이고 아무리 지상에서 부유하게 살았어도 지상에서 가졌던 소유는 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자기 게 아니라 다 빌린 것입니다. 재벌이나 부호들도 다 빌린 거라서 청지기로 마지막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소유는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 천국에서 받는 것 이외에는 실제 소유는 없는 것이고 실제 내 소유는 천국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으로 받는 것들이 영원히 내가 소유할 것들이고 지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내 것 같은 것도 전부 다 빌려 쓰는 것들입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다 빌려 쓰는 것이에요. 부자라는 것은 지상에서 부자는 뭐냐면 많이 빌려 쓴 자, 많이 잠깐 짐을 맡은 자. 그렇기 때문에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빌리나 적게 빌리나 주인이 많이 맡기나 적게 맡기나 서운한 것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같이 세계의 톱10 국가 또는 톱7 국가로 진입한 이런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크게 의식주의 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을 가능성이 적은 나라이고 조금만 움직이면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입는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요즘은 의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성한 시대가 되었고 또 거처의 문제도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양주 100석 정도, 100석에서도 좀 더 들어가면 남면과 은연면 정도 들어가면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거할 곳이 많도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쪽으로는 오지 않고 대도시 중심으로 가서 배회하면서 거할 곳이 적도다라고 외치지만 양주 100석에 오면 또 100석보다 더 깊은 남면, 은연면으로 가면 거기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저버리고 등지고 떠나서 조금 더 큰 곳으로 도시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할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식주의 문제는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빌리는 것이라서 적게 빌리든 많이 빌리든 부유하게 살든 그렇지 않든 감사함으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달란트도 마찬가지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감사함으로 받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관리하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진짜 소유는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거할 곳,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 때 거할 곳은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토포스라는 단어, 두 번째는 모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곳, 사람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을 토포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용어로는 모네라는 단어,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 모나이라는 단어로부터 발생한 모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쉼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쉼터, 내지는 힐링할 수 있는 쉼터. 여행을 하던 사람이 쉘터 같은 데 가서 편안히 무거운 짐을 배낭을 다 내려놓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과 힐링이 있는 곳, 그리고 살 수 있고 머무를 수 있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모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건 모나이 내지는 모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거처하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곳,
힐링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즐거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내 거처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약속된 나라요. 그리고 부활체를 덧입고 사는 아주 본질적인 삶의 터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삶을 향한 필수적인 어떤 통과의 관문이요, 통과의 예식인 것처럼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의 게이트, 더 본질적인 나라로, 영토로, 거처로, 본문에 나오는 모네 쪽으로 또는 토포스의 자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이 영혼이 떠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즉 부활체를 덧입고 영승하신 아주 특수한 완성도 높은 나라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삶의 과정도 좋은 것이고, 삶의 과정도 감사한 일이 많은 것이고, 청지기로서 건강한 나그네, 건전한 나그네로서의 이 과정도 좋은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도 좋은 것이고, 문을 열고, 죽음이라는 문을 탁 열고 부활이라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떤 큰 집이 있는데, 저택이 있는데, 자동차로 가든 도보로 가든 그 집 앞까지 가서 정원에 차를 주차하고 정원을 한참 통과하면서 아름다움을 음미하다가 현관문에 들어섰을 때 차에서 내려서 정원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현관 앞까지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현관을 그 게이트를 딱 열고 들어가서 문을 콱 닫았지만 그 게이트 문을 연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인데, 정원과 밖에서의 수려함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기가 종료일지 모르지만 현관을 들어선 그 안에 펼쳐진 거실과 대저택의 그 신비로움은 이 사람에게 더 경이로운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저택 안에서의 삶은 들어가는 현관에 있는 그 현관까지의 정원에서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 그리고 분수대, 조경물들을 보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안에 들어가서의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더 좋은 것들, 이른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곳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천국 안에서의 모내의 삶, 풍성한 주께서 친히 만드신 집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청지기의 여정, 나그네의 여정도 예배하면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또 이 여정을 끝내고 나서 죽음이란 게이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서도 모네로서, 토포스로서의 처소 안에서 정말로 쉼과 평안과 안식과 힐링을 누리면서 우리는 영원히 사귐과 교제를 갖고 풍성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복이 있는, 금성에도 복이 있고 내성에서도 복이 있는 행복한 삶의 여정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접함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acceptance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접, 맞이함인데, 영접은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만 쓸 수 있는 게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람이 동물을 맞이할 때는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뽀삐라는 강아지를 폼피치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밖에 외출했다가 교회 쪽으로 오게 되어지면, 또는 예배를 위해서 오게 되어지면 이 아이도 따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면 꼬리를 흔들면서 맞이해 줍니다. 근데 이것을 친근한 행위로 볼 수는 있지만 영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외모도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얘기하면 견격이나 개격에 속하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과 인간의 만남인 영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 하나님의 인격과 인간의 인격이 만남, 하나님의 인격과 구원받은 성도의 인격이 만남, 그 인격 안에는 고백도 있고 상호 인정도 있고 수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접의 대표적인 것이 지상적인 사례로는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상호 수용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 받아들임으로써 인격적으로 우리는 상호 교감과 상호 작용과 이런 사귐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비단에서의 사귐의 시간, 요한일서에 기록된 것처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빛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사귐이, 풍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접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 영접한 자들이 걸어가는 길, 예수를 영접한 자들, 그들은 영접의 상태를 무엇으로 유지하냐면, 주께서 제시하신 길을 걸어감으로써 영접한 자라는 표식과 표지, 사인을 끊임없이 나타내면서, 그 스티그마를 나타내면서, 흔적을 나타내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결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인 크고 길이 넓은 그런 넓은 문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큰 문만 택해서, 쉬운 길만 택해서 그 육체적인 쾌락이나 이 세상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세상의 자랑거리만 찾아서 가볍게 움직여 갈 수가 있는데,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요소들만 찾아서 흐름을 따라 갈 수 있지만, 대세를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대세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견실하게, 그리고
쉽게 변동하거나 쉽게 변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넓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좁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 길이 험할 수도 있지만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희소하다, 희소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보배로운 것과 가치 있는 것은 다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고려청자나 상감청자, 또 고려청자나 이조백자, 이런 것들이 가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만드는 것도 잘 만드는 도자기는 많습니다. 도예가들이 현대에는 특별히 기계나 도예의 도구를 사용해서 짧은 시간에 완성도 높은 멋진 작품을 많이 만들 수는 있으나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조시대, 고려시대, 옛적 500년 전, 1000년 전에 작품 그 도자기 하나의 가치가 훨씬 더 비싸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달나라에서 온 암석이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우주인이 나사에서 여러 명의 대원들과 함께 달나라를 최초로 우주 탐사선을 타고 도착해서 달나라에 갔다는 증거로서 일부 암석을 채취해 가지고 왔습니다. 달의 흙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도 우방국가라고 해서 굉장히 적은 양의 달나라 흙을 선물했습니다. 얼만큼 주었을까요? 얼만큼 주었냐면 여러분의 손톱 한 5개만큼 주었습니다. 손톱 5개만큼. 그러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코딱지만큼 조금 주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니까 준 것입니다. 웬만한 시시한 나라나 지명도가 떨어진 나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한 나라, 거리가 먼 나라들은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에 또 그 과학연구소 같은 데 이 흙을 일부 선물로 해주어서 달을 연구하는데 토대로 쓰도록. 저도 이걸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보안장치가 탄탄히 되어 있었어요. 이걸 손대지 못하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보석이라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보안장치까지 하겠습니까? 이것은 달나라에 가면 흙은 흔한 겁니다. 그 큰 달에서 조금 한사포 건데 그 중에 일부를 n분의 1을 대한민국에도 좀 보낸 거예요. 한 저만큼 보내서 중요한 연구소나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조금씩 준 겁니다. 이만큼씩.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희소하니까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이고 보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는 돈 주고도 사기 어려운 정도의 가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흙이니까. 우주의 흙이라서 희소해서 이제 여기에 무슨 대단한 광물질이 많거나 대단한 금속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는 뭐 어떤 의료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희소해서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옛날에는 굉장히 고가였죠. 근데 요즘에는 생각만큼 고가가 아닌 것들, 웬만큼 큰 캐럿을 가진 것이 아니면은 오히려 저가 평가된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게 식민지 시대였던 그 아프리카 식민지 시대의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초까지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는 발견할 수 없는 보석이었기 때문에 금은동이나 뭐 여러 가지 진주나 만호나 옥이나 이런 거는 많이 발견됐지만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는 못 봤던 돌인데 이게 너무 반짝거리니까 희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이아몬드 광산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이아몬드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으로도 산업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보석류로도 나오는데 웬만큼 큰 것이 아니면은
금보다도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비쌌을까요? 처음에는 왜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보석으로 간주했을까요? 분류했을까요? 그것은 희소성 때문입니다. 희소하면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뭐가 나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생명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희소하다는 것이죠. 희소하면은 뭐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보기 드물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고 존재적인 평가가 소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오늘날 좁은 문, 그것이 극도로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문, 바른 문, 올바른 길로 반듯하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길에 대하여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영적 훈련을 넉넉히 감내하면서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가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면 생명에 도달하고 그리고 부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말씀으로 영접을 확고히 하고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즐거이 따라간다면, 혼자 가기에는 버겁다면 공동체와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혼자만 평생 믿는다면, 예배도 딱 한 사람만 예배실에 앉아서 평생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요, 쉽지 않은 미션이요, 쉽지 않은 씨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면 오히려 힘이 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두 명이 있으면, 또 세 명이면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모임에 참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석하신다면 그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8장 18절로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절,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혼자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두 사람이 믿고 세 사람이 믿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현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 현존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임만을 하셨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 와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상으로, 영적 실체로 조명해서 보면 이 자리에는 예수님 와 계신 자리이고 또 성령께서 와 계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자리이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의미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가기에는 버거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있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둘이 아니라 셋이고 셋이 아니라 공동체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는 길인지 모릅니다. 남은 생에 예수 영접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토대로 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키워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도 자기 십자가 지는 길도 좁고 협착한 길도 넉넉히 감당하면서 천국의 영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그날까지 전진해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경성케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수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이번 인생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망된 길, 그 정로를 좁고 협착하지만 제대로 걸어가는 반듯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나그네 여정을 성실하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며 성령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